복음은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오늘은 그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나,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능력이 뭔지 오늘 잘 듣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이 야고보와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이제 회당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들어간 날짜가 안식일 날.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회당에 모여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로 회당에서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오면은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22절에 보니까 무사람이 거기에 모인 몇몇의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에 놀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나와요.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주 회당에 모여서 서기관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서기관이 가르치는 것과 다르네.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네. 이거 말이에요. 권위가 있다는 것은 엑수시아 이렇게 갖고 원어인데 힘이 있는 사람이 가진 그 영향력을 말해요. 그래서 권위 있는 사람,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 말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앉아 있는 사람이 알았어요. 그게 구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사였고 율법학자였고 공회의 의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서기관들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권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기관이. 그런데 서기관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영적인 권위가 드러나지 않았다. 영적인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런데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이 우리 혼에 마음에 영향을 주고 영에 영향을 주고 관절과 골수 우리 육체에 영향을 준다. 그래갖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서기관이 말씀을 선포했어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그런 영적인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거의 매주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서기관과 같을 수도 있다.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서기관의 문제가 뭔가를 살펴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메시지의 능력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메시지의 능력이 있었고 메신저의 능력이 같이 있었다니까 메시지와 메신저가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야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서기관에게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메시지가 변질시켰어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연구하면서 여러 세칙을 만들었어요. 막 지켜야 될 규정. 그래갖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했고 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권한을 서기관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메시지를 변질시켰어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서기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막 분석해서 지켜야 될 규정을 막 만들어 말씀에 뭔가를 더 더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본질을 붙들지 않고 비본질적인 그 지켜야 되는 세칙에 힘을 더 주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누가? 서기관이. 그러니까 서기관에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그러니까 메시지, 말씀을 변질시켰다. 서기관이. 그 다음에 메신저도 변질됐어요. 여기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은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죠. 서기관들은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기도해. 시장 앞에서 긴 옷 입고. 그럼 사람들이 와 기도 저렇게 많이 하네? 막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말씀도 잘하는데 기도도 저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내면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 이런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인사받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인정받기 원하고 그다음에 회당에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면 그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높은 위치에 있어서 너와 나를 구분하고 이렇게 서기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잔치 자리에 초대를 받으면 윗자리를 좋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해라. 그러니까 서기관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에서 많이 벗어났다. 메신저가 변질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23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의 11조를 드리고 회양의 11조를 드리고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너희가 11조를 드렸는데 그런데 율법에 더 중요한 거 정의를 버렸다. 긍휼을 버렸다. 믿음을 버렸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막 색칙을 만들어서 지키고 막 그게 다 자기한테 올무가 된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 건데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정의와 긍휼인데 그것은 다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서기관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람들도 서기관을 인정하고 높여줬어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죠. 자,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리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않아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은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그 신앙은 외형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그런데 이제 막 그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정말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 같지만 그 내면에는 겉에는 아주 그냥 믿음으로 잘 정리되어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안에는 탐욕으로 가득하고 방탕으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고 서기관도 선포를 했는데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권위를 느끼면서 영적인 능력, 이런 일이 이러면서 놀랬어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메시지와 메신저가 하나고 본질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서기관은 메시지도 변질시켰고 메신저의 삶도 변질되었다. 신앙에서 이탈되었다. 근데 거기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 형식적인 신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서기관은 외적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그 껍데기만 잡고 있고 본질을 잃어버린, 그래서 삶도 주님이 인정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 근데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고 말씀 잘 읽고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막 이러면은 이 서기관처럼 될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까딱하면 내가 서기관이 될 수 있어서 그런 말씀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매달려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중요한 나한테 내가 그런 서기관의 길을 갈 수 있는 굉장히 위치에 있다. 잘못하면은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전하면 좋은 말씀 많이 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삶이 받쳐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외식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있는 자리가 이 서기관처럼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또 말씀을 붙들고 막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막 하는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처럼 메시지와 메신저의 그 일치된 삶, 본질에 서 있고 그 본질에 서 있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무슨 능력이 나타났냐면은 23절에 보면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그 영적인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런데 서기관은 더 먼저, 귀신보다 더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둔감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앞에 있었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서기관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같은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중 안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귀신 앞에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요. 더러운 귀신. 하나님 앞에 수식어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고요. 귀신 앞에는 더럽다라는 수식어가 붙고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은 더러운 곳에서 역사한다,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다음에 그러면 더러운의 반대는 뭐예요? 깨끗한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깨끗하신 하나님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깨끗해야 되냐면 우리 영이 깨끗해야 돼요. 영이 깨끗하지 못한 것은 죄가 물들었기 때문에 영이 깨끗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이 깨끗하려면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자, 그러면 나의 사람은 영과 혼과 육신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깨끗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영에 더러운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이 마음이 부정적인 생각과 또 낙심과 절망과 막 이런 것에 빠지면은 그런 영이 역사하기 쉬워요. 우리 마음에 영이 역사할 수 있다. 이런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신도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옷도 깨끗하게 입고 몸도 깨끗하게 닦고 막 때도 밀고 막 몸에 죄 그런 거 막 깨끗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집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공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깨끗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질러 놓고 다니는 사람은 오늘부터 집에 가서 정리하는 훈련. 근데 신방을 갈 수도 없고 사진을 찍으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환경이 깨끗해야 됩니다. 제가 그 선유중앙교회 있을 때 그 점심을 이렇게 배달하는 그런 걸 교회에서 해갖고 수요일마다 그 문산에 몇 집을 제가 점심 배달을 한 적이 있어요. 도시락 배달. 근데 어떤 집에 가면은 그분이 이제 교회 오면 늘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막 이렇게 뚱뚱한 여자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집을 이렇게 두들기고 이제 대문에 열려 있고 그 들어가는 현관문이 다 잠겨 있는데
이렇게 창문이 열렸어요. 그 두들기고 거기다가 이제 도시락을 놓고 옵니다. 그래서 창문이 열려서 이렇게 봤는데 쓰레기가 그 집에 그 거실과 그런 복도 이런데 엄청난 쓰레기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보에 의하면 그 여자분이 못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잘 산대요. 그런데 그 집에 안 들어간대. 엄마한테 안 간대. 그런데 쓰레기란 쓰레기를 다 집에다 쌓아놓고 살아요. 이거는 아주 심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아주 심한 더러운 영이. 그리고 못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곳에는 악한 영이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다. 더러운 곳에 역사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마음도 육체도 깨끗해야 되고 옷도 깨끗해야 되고 내가 사는 집도 깨끗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더러운 게 역사하는 거는 그 어두운 환경. 그렇죠. 어두운 환경. 그 어둠의 자식들 막 이런 거 있죠. 어둠의 환경이 뭐예요? 마약, 알코올 중독, 막 이런 중독자들, 그다음에 유흥가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범죄 집단들 이런 그런 데가 다 어두운 세계잖아요. 그런 어두운 세계는 다 사단의 이 귀신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사람이 회당에 오면 안 되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못 있어야 되는데 그 회당이 그렇게 거룩한 장소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예수에게 지배받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죠. 귀신도 우리가 그 욥기를 했을 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귀신을 그러니까 사탄을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가 있냐 없냐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귀신은 타락한 천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늘에 하나님이 무수한 천천만만의 천사를 만드셨고 천사 중에 계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천사장 중에 이제 한 명이 타락.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사탄을 쫓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 귀신은 사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이 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종이 있는 반면 사단은 귀신의 그 우두머리인데 그 귀신들은 사단이 부리는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귀신은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 천사가 타락을 한 거잖아요. 천사는 영은 있으되 육체는 없어요. 그리고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은 불멸의 존재예요. 그런 귀신이 세상으로 쫓겨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알아봤어요. 우리를 멸하려고 왔습니까? 내가 지금 쫓겨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았지만 믿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25절에 꾸짖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도 틈틈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는다고 했으니까 우리 삶 주변에 막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 귀신을 제압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러죠. 귀신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우하시면 안 돼요. 꾸짖어야 돼요. 나가라. 예수님이 꾸짖었다. 그러면은 이 귀신 들린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려면은 꾸짖어야 돼. 예수님이 꾸짖었죠. 그러니까 선포하시는 거예요. 꾸짖어라, 나가라, 이렇게 잠잠하라, 떠들지 말고 잠잠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게 선포죠. 예수님이 선포를 통해서 귀신을 떠내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 안에 어둠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떠나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이게 어둠의 역사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삶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는 그 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은 어두움이잖아요.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귀신은 들렸다라고 말하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귀신을 생각을 넣어서 생각을 통해서 나를 조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귀신이 이 사람 속에 들렸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어둠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은 빛이에요.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내 속에 빛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관절과 골수, 이건 뭐냐면은 내가 마음으로도 그 어둠의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어둠의 일에 참여를 안 해도 내 속에 그 언젠가 박혔던 골수 속에, 뼈 속에 있는 어둠까지 말씀이 떠나보내는 역사를 한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비추면은 뼛속까지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려면, 귀신을 제어하려면은 빛이신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속의 어둠이 그냥 떠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깨끗해지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깨끗해지고 내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지금 회당 안에 있었어요. 이 앞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는데 권위 있는 자 같았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자기 존재를 드러냈죠. 서기관이 엄청 많이 말씀을 선포했을 거예요. 이 귀신 들인 사람이 거기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존재가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 그 어둠이 내 삶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는 것은 빛이신 말씀 앞에 내가 비춰줘야 된다. 그 빛 가운데 내가 거해야 된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관절과 골수에 있는 어둠은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쭉 말씀이 비춰지면 내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둠까지도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노출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꾸짖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우리는 예수님 본인이니까 꾸짖어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돼요. 명령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안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비춰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떠나게 하든지, 아니면 더 큰 역사가 있으면은 명령하셔요. 예수님처럼 명령해. 꾸짖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꾸짖고 그 다음에 나가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가라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가요. 우리 집안의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 나가라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나가라 하니까 그 말씀의 선포를 듣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켰다.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죠. 그 악의 존재가, 어둠의 존재가 이 몸 안에 어딘가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상황에 내가 노출이 많이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귀신이 집을 짓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밝게 사시고 밝은 곳에, 집도 밝게 하고 밝은 곳에 노출이 되면 어둠이 여러분을 첨타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존재가 드러나고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서 그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선포를 통해서 어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자, 27절에 보니까 다 놀랐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야. 회당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묶고 제어하고 쫓아내시는 역사가 마가복음의 첫 번째 역사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이신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신 예수를 붙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갖고 세교훈이다. 서기관들에게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일들이다. 더러운 귀신이 명한즉 선포한즉 순종한다. 자, 우리가 선포하면 어둠의 영이 순종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순종해서 떠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졌어요. 온 갈릴리에 예수님의 소문이 퍼졌어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의 역사가 뭐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런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오늘 큐티하셨으면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훈련시켜서 다시 전도하고 파송하게 하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제자들에게 줬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29절에 그 회당에서 나왔어요. 회당에 나온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갔냐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갔다. 시몬은 베드로죠.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자, 베드로의 가정에 이제 우환이 있었어요. 여기 30절에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다.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베드로의 집에 장모님이 와 계신 거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이제 배에서 막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그건 뭐야? 생업을 버리고 직업을 안 갖고 이제 직장 생활 안 하고 이제 수입이 없겠죠. 그러면은 주변에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 이제 부르셨다고 이제 직장 안 다니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할 거야 막 나오면 부모님들 걱정이 크시죠. 뭐 먹고 살라고 저러나. 그런데 베드로의 부모님들도 걱정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정말 다 내려놓고 작정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집에 장모님이 아파서 누워 있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됐을까요? 어렵죠, 힘들죠. 계속 이렇게 따라야 되나, 아니면 장모님 뭐 간호를 해야 되나, 뭐 그 치유를 위해서 내가 힘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회당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가정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누구? 제자의 가정. 제자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렇죠. 그 앞에 뭐라고 나왔어요?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쭈었다.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라고 말한 거죠. 자,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거는 오늘날 질병을 앓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친척이나 가족이나 누군가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고 아뢰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설명을 듣고 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어떻게 됐다? 열병이 떠나갔다. 그 장모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수종 들고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께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만 있는 능력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여짜온 거, 알려주는 그런 거,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줌기도를 하면서 지금 암 수술한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몇 명 있죠. 연옥자매도 우리가 기도 많이 해갖고 지금 이제 건강하게 회복 중에 있고, 지은자매도 여기 뭐죠? 갑상선 암이었을 때 이제 끝나고 통화를 하는데 너무 기도의 능력을 자기가 체험했다는 거예요. 아프지가 않다는 거. 이거 엄청 아픈데 수술하고도 아프지 않고 수술도 잘 됐다. 그래갖고 부부가 줌기도에 그 이후로 매주 들어오잖아요. 그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고 너무 고맙다. 중보 기도의 위력을 깨달았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장모에 대해서, 그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그 아픈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또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효주 자매, 명주 사모 언니인데 지금 중환자실에 아직 있습니다. 이렇게 차도가 없는데 그 뇌사 상태다 이렇게 의사가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통화를 했는데 그 나트륨 수치가 높아서 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뇌압이 안 떨어진다. 그런데 바이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문제인데 이거는 뇌사 상태로 보고 있고 이번 주 안에 뇌사를 결정하면은 이제 그 병원에서 나와서 그 연명 치료하는 그 병원으로 옮겨야 되고 선생님 그런데 이 호수만 빼면 그냥 이제 생명이 떠나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수술 일주일 해서 수술 잘 끝났다 이랬는데 갑자기 뭐 뇌에 암세포가 많이 퍼져 있다 막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지 모르겠다 막 하고 또 며칠 전에 그 명주사모 아버님 그 뭐지 그 낚시 가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 타서 오늘 사람들이 와서 도와줘서 다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심이 굉장히 커요. 엎친 데 덮쳤다고 계속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할 거는 물론 우리가 할 거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 손에 이제 의사 손에도 그러니까 가족의 손엔 떠났고 의사 손도 떠난 것 같아요. 하나님 손에 맡겨지는 건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면 이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생명을 놓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사람들처럼 이 여자가에 대해서 그 장모의 열병에 대해서 예수님께 아뢰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효주 자매를 붙들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병이 떠난 것처럼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수정드는 가족 전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형부도 그런데요.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동생도 믿음이 날라리인데 뭐 엄청 기도하고 누나 한 번만 깨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막 다 온 가족이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이렇게 믿음으로 뭉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장모가 이제 치유를 받았는데 저물 때 소문이 났어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 그 장모 집 앞으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병자 그 장모의 병이 나았다. 그다음에 귀신 들린 자가 또 이렇게 자유를 얻었다. 귀신이 떠났다 하니까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런 가족이 다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온 동네가 문 앞에 다 모였고 예수님이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쳤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과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다. 영적인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더러운 귀신, 악한 영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말씀 가운데 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질병과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지체들 어려워하는 지체들의 질병이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소서. 내 속에 내 영과 혼과 또 내 육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신을 제어하는 영적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의 빛이 비추어져서 그런 어둠이 떠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또 우리 삶 속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고 뒤에 나오는 주제 기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아버지 영적인 영향력이 드러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메시지와 메신저가 하나 되어질 때 본질 앞에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발휘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변질된 말씀에 서기관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메신저가 변질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우리가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공의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같이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귀신을 제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명령할 때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는 역사 있게 하시고 빛이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비칠 때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둠이 떠나는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아파서 힘들고 아버지 지친 많은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래서 열병이 떠난 것처럼 아버지 병든 자의 아버지 병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치유 역사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정효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매를 병상에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역사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정부 예정자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정직영을 부어주시고 공의와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분열된 국론이 하나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분열된 곳에 십자가를 아버지 세우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의 아버지 국론을 우리가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 이루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을 먹고 있는 주체 사상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체제가 무너지게 하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며 자유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원 수용소가